욥기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는 것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뇌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4가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여기 변론하시는지로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정확한 뜻은 다투시는지. 즉 무슨 일로 나와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대적하시는 게 분명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자신을 말하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주님의 것인 나를 왜 이렇게 악인으로 여기시면서 학대하시고 멸하시는가. 그리고 정작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계획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은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욥은 말하죠. 하나님께 4절에 보니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을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도 없고 모릅니다. 만일 외모로 판단하는 만일 사람의 외모를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은 그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나를 아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굳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셔도 내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인데 이제 나를 멸하시려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흙을 뭉치듯이 정성껏 만드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정교한 생명체로 만드셨는데 단지 나를 멸하셔서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나를 왜 지으신 것이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참 아름답고도 그런 외초로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10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정성껏 지으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심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고도 신비스럽게 생명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저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부서져 가고 있고요. 그 영도 힘을 잃어가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괴로운 심정으로 말하죠.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의미를 갖다가 더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창조주의 얼굴을 하시지만 잔인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참 거칠고 무서운 말인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런 항변을 하고 있어요. 또 17절에서 말하죠.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서 나를 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요 욥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큰지 마치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욥은 더욱더 낙심하고 혼란에 빠지고 헤어날 길은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매니까 그렇게 아니하셨다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아멘. 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산채로 태어나게 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나를 치시는 것을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러면 잠시나마 평안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나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음의 그늘진 장막으로 갈 것인데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목숨 이제 그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탄식이고요, 고뇌에 찬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봤던 아마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욥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면서 어찌하여 왜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치시며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시냐 하는 그런 말이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치시며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십니까?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죠. 시편. 다윗도 시편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물었던 것이 어찌하여 왜, 그런 질문들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4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도 동일한 이런 부르짖음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편 88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 기도하죠.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한 원망인가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외면하고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면서 나를 버리시냐 하는 그런 원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스러운 그런 심경을 토로하지만 그 마음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이 갈망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다윗도 고라자손도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나기에 어찌하여 왜 거듭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죽은 자 같으나 그 안에서 믿음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면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갈망입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과 자신의 그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욥의 마음과 그 방향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힘들지만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이 들고 괴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고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고통당할 때, 자기들이 힘들 때, 자기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환경 가운데 눌려있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1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욥처럼 어려운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끝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아버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숨처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주님께 나와 첫 시간을 드리면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진 그 소원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